자녀가 아니더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먼저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 구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도 구해도 괜찮지만 제일 먼저 하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다른 모든 너희의 필요는 저절로 오리라. 그것을 너한테 저 공중의 새나 들풀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저절로 필요가 더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나쁜 것을 달라 그러면 주지 않지요. 게임이나 오락을 좋아하는 자녀에게 아무리 그 게임이나 오락을 좋아한다고 해서 갖다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사탕이나 캔디를 좋아한다고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쁜 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하신 이 말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한테 어떻게 비유로 설명해 줄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땅에다가 겨자씨만한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거 아세요? 정말 보면은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점이더라고요. 점 같은 씨가 땅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점 같은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겨자씨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씨가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밭길이 있었고 좋은 옥토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의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어떤 밭은 길가밭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덥석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버리잖아요. 거기는 아예 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문제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옥토밭은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심령의 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다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예언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일,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요? 우리는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게 물질이 먼저 있어야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권세, 천사들이 많아야 되고, 영역도 세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냐고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영이 곧 말이요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영과 말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알되, 머리로는 알되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거기에 정말 갈 수 없다. 거기에는 너무너무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세고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불평했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칼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뭐고요? 이제까지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칼을 들고 서 있고 크게 강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어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30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4절) 오직 내 종 갈렙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주시리라 약속했지만 그렇지만 그 땅을 보고서 믿음을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을 2번이나 하시고 그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절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오고 또 발목이 족쇄에 잠겼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매 맞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 구해주시지 않고 여기 감옥까지 보냈구나. 다음에 정말 나 하나님은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파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일 해도 난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이 됐으니 사실은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발목이 묶이고 정말 매를 맞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회도 없어지고 실망되고 포기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매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이 그냥 기뻐서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그래요. 제수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야, 쟤네들은 우리랑 똑같은 정말 안 되는 상황인데 참 안 좋은 상황인데 쟤들은 좀 틀리네. 우리같이 원망하거나 정말 좌절하거나 슬프거나 불행하지 않고 저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고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미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묶였던 발목의 족쇄가 풀어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권력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곧 말은 영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영을 바꾸면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한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눈앞에 너무 큰일이 많은데 정말 이 일부터 해결하고 나서야 이 일을 기도하고 여유 있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내 영이, 내 말이 그 상황과 문제를 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을 바꾸면,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그 문제가 풀어진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영을 바꾸고 너의 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마귀가 더 붙어서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영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 상태를 잘 관리해서, 내 말을 잘 관리해서 정말 축복받으시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이냐 저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 앞에 복이 있고 저주를 있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너에게 준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축복하리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관리를 잘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 말을 조심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영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유아부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유아부 어린애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면서 그 깨끗한 그릇에서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캔디나 이런 사탕을 담아줄 때는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쓰레기통을 이렇게 들어다가 거기에다가서 캔디랑 이런 것들을 꺼내서 주니까 애들이 기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거는 더럽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 사탕은 먹지도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도록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됐을 때 우리의 깨끗한 그릇 안에서 우리의 깨끗이 정리된 영 속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